오늘 옆 사람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도장 찍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빨리. 자, 도장 확인하세요. 어디 찍혔는지 이제. 혹시 옛날에 그 아저씨란 영화 보셨나요? 모르세요? 아저씨 원빈 나온 영화. 거기 보면 진짜 모르는 거 아니죠? 몰라요? 정말 거룩하구나.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그 원빈이 나온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그 차태식인가 그 원빈하고 악한 나쁜 놈 김원인가 차에서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차를 잡아가지고 주인공이 악당을 죽이려고 총을 빵 쏘는데 무슨 유리? 방탄유리.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나쁜 놈이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강아지야 그러잖아요. 이 원빈이 운전석을 향해서 총을 계속 쏴서 구멍이 뚫려요. 그리고 마지막 대사가 뭐죠?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리고 빵 쏴서 골로 가는 영화였어요. 오늘 8장 13절은 아직 3발 남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4번째까지 나팔을 불고 심판이 임했는데 아직도 3발 남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3발 중에 첫 발이 발사돼요. 그게 뭐냐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오늘 읽을 건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요. 근데 떨어진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열쇠를 하나 받아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만 열쇠를 하나 받아요. 그 열쇠가 뭐냐면 아비소스. 뭐요? 아비소스. 그전엔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무저갱. 무저갱은 없을 무자에 바닥저자, 바닥이 없는 갱, 구덩이,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자, 그걸 아비소스라고 바꿔요. 지금은 이제 성경이 전부 아비소스라고 바꿔서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순한 구덩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소스가 닫혀 있는데, 뭔가가 닫혀 있는데 그 열쇠를 받습니다. 열쇠를 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용광로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요. 그 연기가 해와 달을 막아서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 연기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뭐가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메뚜기가 튀어나옵니다. 메뚜기 보셨죠? 저는 그 술안주로만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메뚜기가 튀어나와요. 메뚜기가. 그런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메뚜기가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전갈 아시죠?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 그 독이 있는 그 벌레입니다. 근데 그 전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들이 그냥 수도 없이 메뚜기 떼 다 쓸고 지나가는 메뚜기 떼인데 그게 전갈 같은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 메뚜기는 잡으면 되잖아요. 전갈 잡으면 이제 죽는 거야. 독에 쏘여서. 그 메뚜기 떼가 풀이나 푸성귀나 곡식이나 나무를 뜯어먹는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 날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마에 하나님이 도장 찍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 메뚜기 떼가, 전갈 같은 메뚜기 떼가 확 달려들어서 쏴댑니다. 이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이 지금 5번째 나팔을 불 때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메뚜기 재앙을 놓고 보면 지난번 4번째 나팔 불 때 어둠이 떨어질 때, 어둠이 온다고 그랬을 때, 그때 모세가 했던 출애굽 사건 중에 어둠이 쏟아졌던 사건이 있었죠. 9번째 재앙이었는데, 오늘 메뚜기도 어디에 나와요? 그 출애굽에 나와요. 출애굽에. 그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심판이 옵니다. 그때 메뚜기가 온 애굽에 있는 풀들을 싹, 곡식들을 쓸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시작.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다 쓸고 지나갔다. 이게 역사상에 실제 있었던 메뚜기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5번째 나팔을 분다고 했을 때 이제 메뚜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메뚜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자, 어디서 나오냐면 아비소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비소스 혹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원래 그 무저갱이라는 단어, 원래 발음이 아비소스예요. 이 아비소스란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에는 그 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상태, 무질서하고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깊음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비소스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깊고 깊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소스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라는 시편 72편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소서 라고 하면서 그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아비소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은 뭐냐면 창조되기 전에 깊은 어둠과 공허, 그 단어를 얘기할 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상징할 때 태움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제 번역할 때 아비소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쓰여지는데, 아비소스엔 도대체 누가 있고 뭐 하는 곳이냐 말이죠. 자, 설명된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20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 누가 들어가 있는지 봐요. 시작.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을 붙잡아서 던져놓고 문 닫아서 가둬버린 곳, 사탄, 용,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부르는 우리 그 존재가 갇혀있는 곳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는 또 다른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자, 계시록 11장에는 뭐냐면 주님을 증거하던 두 증인이 아비소스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 순교당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아비소스에서 한 짐승이 나와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고 갖다 시체를 던져버려요. 거기가 주님이 죽으셨던 그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자를 죽이는 적 그리스도가 그 아비소스에서 기어 올라와 가지고 증인을 죽인다 그래요. 아비소스는 아까 마귀가 있었고 그 짐승이라고 했던 적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자, 또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계시록 우리 9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로운입니다. 자, 여기 그 아비소스에서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바돈 혹은 아볼로온, 이건 지금 파괴자 멸망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그 우두머리가 아비소스에 갇혀있는 존재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음서에는 또 아비소스가 여기 쓰여집니다. 군대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쫄아요. 쫄아가지고 우리를
아비소스에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시작.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기 지옥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래 원어는 아비소스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엔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에 들었던 여러분은 무저갱으로 들었고, 지금은 추세가 무저갱이라는 구덩이로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아비소스라는 원어를 쓰자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무저갱이란 단어 대신에 아비소스라는 원래 발음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소스에는 뭐가 있냐면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귀신 나부랭이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둬둔 거예요. 감옥같이 가둬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열쇠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열쇠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건 열쇠를 쥐인 사람이 하는 거잖아. 곡간 열쇠라고 들어봤죠? 예? 그 곡간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쥐고 있지.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그 곡간 열쇠를 며느리한테 주면 이제 누구 시대가 끝난 거야? 그 시어머니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누가 쥐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곡간 안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하잖아. 지금 곡간 안에는 악한 것들이 그냥 무더기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누가 그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여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존재가 누구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그래요. 자, 제가 계시록을 지금 쭉 같이 8장까지 나오는데 제가 지금 보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해서 듣고 있는 강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딱 절반으로 나뉘어서 열쇠를 받은 자가 좋은 쪽의 천사다, 한쪽은 나쁜 쪽의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그 학자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건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냐면 먼저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풀 때 모든 주권과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해석할 때. 자, 그래서 요한이 처음 환상 속에 천상에 계신 예수님, 같이 3년 동안 같이 굴러 이렇게 같이 생활했던 친구 같은 예수님이 아니고 천상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갖고 엎어져서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불러 일으키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사망과 지옥, 죽음의 권세를 내가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의 열쇠는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만들라는 우리 교회 명령 받을 때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 받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사망의 열쇠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모든 권세는 다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열쇠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열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지. 아까 계시록 2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옛뱀을 잡아갖고 가둬놓고 문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그건 볼 것도 없이 좋은 천사지. 그리고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열쇠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그걸 사탄에게 열쇠를 줬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열쇠는 좋은 쪽의 천사가
받았다, 그래서 열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건 사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별이 받았다 그랬죠. 그랬어요? 오늘 읽은 거에 떨어진 별이 받았다. 떨어진 별이. 근데 아까 계시록 20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렇게 돼 있고, 떨어진 거하고 내린 건 다르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내려온 건 스스로 내려온 거고, 떨어진 건 밀려서 떨어져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별이 떨어졌다라고 상징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14장에 사탄 얘기할 때요. 자, 이사야 14장 봅시다. 시작.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새벽별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늘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지켜갖고 떨어져 땅 맨 밑바닥 구석으로 떨어졌다 그래. 이게 떨어졌다라고 쓸 때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70명을 전도 보낼 때 70명이 전도하러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뭐 떨어졌다라고 할 때는 악한 것을 놓고 떨어졌다고 하지 좋은 게 떨어졌다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악한 존재가 열쇠를 받은 거고, 전체 분위기로 보면 예수님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열쇠를 악한 것에게 줬겠냐 이 말이죠. 속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1번 좋은 쪽이다, 2번 악한 놈이다. 저는 악한 놈이에요. 아니, 말이 이상한가? 악한 놈을 선택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누구를 동원해서 징계를 하시죠? 안 믿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로마, 이 안 믿는 세상의 제국을 통해서 징계를 하세요. 심판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악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잖아요. 네. 자,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열심히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애쓰고 결국 받는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누구한테? 악한 것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사탄이어야 되냐면, 왜 사탄을 결정하게 됐냐면, 사탄의 지배하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누굴 쓰냐면 악한 거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찌르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속 시원한 거야 내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심판받고 지들끼리 죽어가는 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따가 보면 안 믿는 자들을, 이마에 도장 찍히지 않은 자들을 사탄, 메뚜기, 전갈 같은 메뚜기들이 찔러요. 그 악한 것이거든. 악한 게 자기네 편 사람들을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쥐고 있는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어쨌든 큰 주권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비소스라고 한 악한 것들이 있는 곳이 문이 닫혀 있고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고 누군가한테 지시해서 문을 열면 악한 것들이 튀어나와서 악한 짓을 합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지금 이 세상은 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누군가 문을 열게 허락하신 거지. 메뚜기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죽이지 말고 계속 괴롭혀라 라고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죠? 악한 존재가 명령을 받고 움직여요. 즉,
이 사단을 가둬놓은 악한 것들이 갇혀져 있는 것에 문을 열고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악한 짓을 하도록 누가 허락하고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고 인정하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이 큰 그림을 가지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는데 용광로, 가마솥, 가마불 같은 이 거기서 뜨거운 그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올라오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연기 같은 연기래. 연기가 아니고 연기 같은 연기래. 그러면 원래 연기는 용광로에서 올라오는 풀무불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언제 표현되냐면 심판할 때 쓰는. 자,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연기가 올라와.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 유황불 떨어져 갖고 그 도시가 연기가 쫙 올라서 다 심판받을 때 연기 올라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실제로 처음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연기로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작.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가마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연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면 연기가 올라온다, 용광로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임재가 됐든 심판이 됐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이고 감사지,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역사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을 여니 연기 같은 연기가 세상을 어둡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연기는 진짜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짝퉁인 거예요. 짝퉁. 그게 세상을 어둡게 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왔는데 그 연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되는데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가 튀어나와요. 메뚜기가. 그러면 메뚜기가 튀어나왔는데 이제 메뚜기는 뭐냐면 떼로 다녀서 온 하늘이 깜깜해질 만큼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서 다 쓸어버리는데 전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메뚜기가 떼로 날아다니는데 그게 전갈이래. 전갈을 못 보셨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럽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 여러분 바퀴벌레 봤어요? 여러분 어디 구덩이에 팍 빠졌는데 거기 바퀴벌레가 그냥 가득 찬 거야. 거기 뱀도 있어. 지네도 있네. 거긴 천국일까 지옥일까? 끔찍하게 생각하죠. 정갈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정갈 한번 보여줄래요? 저렇게 생겼는데 꼬랑지에 이렇게 꼭 올라와서 뾰족하게 뭐가 튀어나와 있죠. 그게 독침이에요. 꼬랑지를 거꾸로 팍 찍어요. 그래서 사람이 찔리거나 쏘이면 독이 퍼져서 고통받다 죽는 거예요. 또 다른 정갈 한번 보여줄까? 저렇게 생겼어요. 저걸 보고 또 맛있겠다 그래라? 또 하나 넘겨봐요. 저렇게 생긴 게 정갈의 종류예요. 손바닥만 하거나 손바닥보다 작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전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지, 뭐 바퀴벌레나 뱀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라고 그러잖아. 근데 전갈의 특징은 뭐냐면 바퀴벌레나 지네하고 다르게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자, 아까 끔찍했던 것 중에 독이 있는 게 또 있지. 뭐가 독이 있죠? 뱀. 독사. 자, 그럼 뱀과 전갈의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독이 있다는 거고, 뱀이나 전갈이 지나갈 때 이리 오너라 하고 몰래 다녀요. 다가오는지 모르게 싹 바닥을 기어다녀요. 전갈도 바닥을 조용히 기어다니다가 팍 쏘는 거예요.
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뱀과 전갈은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곳이 끔찍한지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뱀과 전갈이었어요.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가장 악한 곳에서 너희를 먹이고 인도해낸 하나님 설명할 때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를, 독을 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메뚜기 떼, 엄청난 전갈떼가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물었다고 쳐봐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내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세상 어두워진 그 속에서 스스로를 잡아먹고, 그 스스로를 잡아먹는 상태에서 자기네 편끼리 독을 물고 독을 쏴서 그곳이 지옥인 것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자의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믿지 않을 때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 1장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고 이게 진짜 신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애써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내며 살았던 삶을 바로 가장 끔찍하게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잔영으로 죽음과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전갈대에 물리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 스스로 자처해서 스스로 죽어. 이렇게 멸망의 삶을 사는 게 네 삶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머 회개해야 되겠네. 1번 2번 너나 잘해. 어떤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뭐 할 말이 없잖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야 교회가 왜 그따 오냐 그럼 우리 솔직히 할 말이 없잖아. 특히 목사님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니네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면 창피해서 할 말이 없어.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니까 이 사람들이 너나 잘해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야. 어두워져서 가짜 어둠이야. 이게 하나님, 자기가 진짜 똑똑한 줄 알고 진짜 멍청한데 자기가 진짜 똑똑한 줄 알고 판단을 해요. 교회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한테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야. 자기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살짝 까지거나 팔 부러진 사람을 향해서 너 곧 죽는다고 거꾸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깔려 있는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해. 그럼 믿는 자에게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땐 우리 보고 뭘 보라고 하냐 이거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린 그러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그 사람들처럼 너나 잘해 라고 교인들끼리 할 때가 있어 없어요? 대답을 하세요. 있지.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굉장히 너무나 확실하게 니네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대들보가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 연결한 이 보예요. 이거 8m짜리거든. 예?
그럼 이 8m짜리 기둥 대들보야. 그 대들보가 여러분 눈에 들어가 있어 지금. 그럼 나보다 크잖아. 지금 대들보는 사람보다 큰 게 대들보예요. 대들보가 내 눈에 처박혔는데 저쪽 사람 눈에 요만한 티 들어가 있는 거 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빼줄게. 너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 거 알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눈 속에 대들보가 들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 걸 절대로 몰라요. 기도하고 사명 갖고 진상 짓을 한단 말이야. 진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계속 지적질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찔러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눈 속에 대들보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못 보고 넌 왜 그 모양이냐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왜 지적질하냐면 저 사람 틀렸다잖아요. 잘못하고 있다잖아요. 그죠? 그럼 왜 잘못됐고 왜 틀렸느냐, 이 지적질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범사에 불평이 많아. 범사에 염려가 많고요. 범사에 분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야. 그러면 만족이 없는 사람,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더, 좀 더 해봐. 왜 그렇게 못해? 하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 여기에 걸려 있다고 성경은 분석해 놨어요. 자,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했던, 꿈꿨던 내 미래의 세상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엄청 잘 사는 거 아세요? 근데 여전히 지금 불만이잖아요. 여전히 만족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해지는 것, 여긴 끝이 없는데 계속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이 없으니까 매사에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내가 진상인지를. 자,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친구고 우린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뱀과 정갈이 나를 꽉 물잖아요. 독이 퍼진다는 말은 세상의 것이 내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을 따르던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만족이 없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지난주에 배웠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래.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갈과 뱀이 물어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뱀과 전갈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맞지 안 맞지? 맞지?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원래 믿는 자는 뱀이 물어도, 전갈이 물어도 해를 받지 않아. 또 이 말에 또 은혜 받아서 뱀 보고 잡아갖고 물어봐 그러지 말고, 지금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인데 왜 넘어가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누가 저한테 대놓고 야, 이 개새끼야 그러잖아요. 그럼 저 시험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개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개라고 욕을 해도 저는 그 말에 별로 신경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누가 개새끼야 그러면 에이,
그 스스로 개야? 뭐야? 왜 화를 내는 거야 도대체?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 딴짓하니? 그럼 화가 나잖아. 승질나고 상처받고 열받잖아요. 그 배후엔 뭐가 있냐면 아까처럼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뭘 비교하고 좀 더 하다 보니까 그걸 깎아내리는 얘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몇 년간 학당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세워놨던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서로 상처내고 상처받고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야, 어떻게 믿는 자들이 그럴 수 있냐? 니넨 그럴 존재가 아니야. 니네 지금 왜 그렇게 싸우는 줄 알아? 이래서 싸워 하고 진단을 했어요. 자, 에베소 4장입니다. 지금 속으로 화가 났거나 뭐가 불만족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의롭다, 거룩하다 하셨던 주님이 날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난 걔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주님이 나한테 괜찮아, 넌 의로워, 넌 정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니네가 지금 뿔딱지 않는 건 왜 그런 줄 알아? 욕망에 따라 썩어져갈 옛날 습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질 못하고 그 사람 따라가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게 뭐 불편하잖아?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옛사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한순간 안 보이잖아. 어디가 있을까? 옛사람 놀던 데 가서 놀고 있어요 지금. 볼 것도 없어요. 엊그제 이제 장례가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한참 잘 열심히 섬기다가 다른 교회를 가셨어요. 다른 게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가서 이제 조문을 하는데 목사님 오셨냐고, 왜 왔냐고. 그래서 이제 인사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장례는 하늘교회래. 자기가 하늘교회 같이 잘하는 교회를 못 봤다 이거야. 자기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거 뭐 며느리가 뭐 할 말은 없잖아. 근데 계속 속으로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장례 치르는 거 아닌데가 계속 나와서 못 살겠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딴 교회를 다니지만 내 집안에 장례가 나면 하늘교회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 왼수가. 하늘교회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하늘교회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16년 전에 개척할 때 요 한 칸에서 은박지 깔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은박지 깔고 했다고. 시설 하나도 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사가지고 다 리모델링해서 음향 좋지, 저 목사 돼서 16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옛날 전도사 때보단 훨씬 좋아졌을 거 아니야? 아멘이지, 아멘이지.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 커야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교회 왜 목사님은 그러고 뭐. 여러분,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고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그 배후엔 뭐가 있냐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건 여전히 옛사람 구습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난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초원 모임을 하고 목양실에서 싱글들 모임을 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러시아 교회가 그 지난주에 이제 전교인 수련을 간 거야. 거기 250명이
수련회 갔다 온 영상을 만들어서 큰 소리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틀고 있었어요. 나오다가 저도 그걸 보고 계속 보고 있었어. 너무 재밌잖아. 근데 전화가 온 거야. 전화를 받았더니 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간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6층에 5층에 학원에서 원장님이 내려오셔서 문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만나라는 거야. 시끄럽다고 내려오신 거야. 그 광고 영상 소리가 큰 거였어. 빨리 방송실 가서 내리라고 그러고 소리 죽이라고 그러고 나갔더니 씩씩거리고 앞에.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끌려갔지 뭐야. 그거 어떻게 내가 싹싹 빌었지 뭐.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어. 이 사람들이 원래 우리 예배 없는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빌려준 거다. 이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잠시 있고 광고하면서 소리를 냈다. 그전에는 안 냈는데 죄송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목사가. 자기 성당 다니는데 사람이 3시 이후에 조용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약속을 안 지키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혼자 당하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그 세르게이 목사님하고 데니스하고 불러갖고 3시 앉아서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그리고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하는데 약속 안 지키는 놈으로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지. 충분히 있어. 어저께 그 세탁소에서 양복 드라이 클리닝 맡긴 거 이제 하복 입어야 되니까 맡긴 걸 찾아왔는데 어제 비가 왔어요. 비 오는 날 가가지고 찾아오는데 이 건너편 상가 글로 오는데 상가 엘리베이터 저 옆쪽 안쪽으로 어떤 중학생만한 초등학생 중학생만 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쓱 지나가는데 앉아 있는 폼이 조금 이상한데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갔어요. 가갖고 보니까 애가 이제 떨고 있는 거야. 보니까 부르르 떨고 있어. 그냥 직감엔 간질 같았어요. 왜냐면 얘가 의식이 있어서 뭐냐면 119 불러줄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엄마 불러줄까? 아니래. 전에도 그런 적 있니? 그렇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어디 학원까지만 부축해서 갖다 달래. 그래서 그렇다고 일으키려고 보니까 일어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온몸이 계속 떨고 숨을 가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쉬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119 부를 게 아니라 그냥 쉬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구경하잖아. 그러니까 얘 모습이 안 돼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전화를 해서 사무실로. 그랬더니 심상윤 목사님하고 정근아 목사님이 있더라고. 빨리 달려오라고. 그래갖고 정근아 목사가 없고 교회로 와서 저기다 눕혔어요. 눕혔는데 숨을 너무 가쁘게 쉬는 거야. 혹시 모르잖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119가 불러와서 조치를 하고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119에 전화를 할 때 뭐라고 전화하냐면 학생이가 쓰러져 있는데 온몸을 떨고 숨을 가빠하니 빨리 오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119 신고하면 누가 오는 줄 알아요? 119가 오지. 근데 어제 누가 왔냐면 경찰관 5명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바로 119가 들어왔어요.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119가 경찰을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뭐야 나는. 그 경찰이 나를 계속 취조하는 거야. 어디서 만났냐, 왜 데려왔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상하다 생각했지 뭐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걔랑 얘기한 건 걔랑 나만 들었잖아. 옆에 애들이 구경하고 있었던 남자들이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도둑놈 같은 남자 셋이 와갖고 여자를 훌렁 업고 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오해냐면 납치간다 그래 생각했고 6명이 따라온 거야. 따라와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 보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떻게 잡혀갈 뻔했어요 제가. 아니 보세요. 우리는 선한 의도로 뭔가 했는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학생들 착한 학생들이지 여기까지 쫓아와서 다 확인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나쁜 놈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런데 이게 인신매매범이 되거나 납치범으로 오해받거나 누명 쓸 수도 있지.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런 오해나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 친구를 놔두고 와야 돼? 아니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이런 오해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얼마든지 있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약속 안 지키는 놈, 여자를 납치해간 인신매매범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뱀이 물고 전갈이 쏘는 짓인데 그게 나를 해할 수 없다예요.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거나 그 사역을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마에 도장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배신자 베드로는, 하나님 끝까지 배신한, 주님 끝까지 배신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 정체성, 그리고 우리들이 정체성,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이거야. 어떤 오해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저런 존재인 걸 알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뱀이 물고 전갈이 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